오늘은 열왕기하 1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보기 전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왕들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거의 외우지는 않아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고 이때쯤 되면 이제 거의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이름이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은 잡고 가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도표를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왕들.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조였죠. 여로보암과 나답. 그래서 여로보암과 나답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조 바하사 왕조를 세웁니다. 이건 절대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왕시에서 이시로 바뀌는,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그 앞에 모든 왕들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에서 2대 만에 바하사 왕조가 되고, 바하사 왕조도 바하사 엘라 시대에 끝나고 그 다음에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바로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오므리 왕조. 오므리는 좀 길게 갔어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호람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에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 아합을 비롯한 오므리 왕조를 다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에후 왕조 때 에후의 아들 요호아스 손자 여로보암 2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후반기에 볼 거고, 에후 왕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가랴까지 이어지지만 에후 왕조가, 그리고는 이제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선한왕,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가 여왕이었죠. 거기서 겨우 살아난 요아스가 처음에 어떻습니까? 선했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지죠. 오늘은 이제 14장에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아마샤 때에 누가 활동이냐?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러분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 요나, 호세아가 이때 활동을 했다면, 아마샤 때는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전반기에는 아마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서는 전반전에는 아마샤, 남유다의 왕을 볼 거고, 후반기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아마샤부터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라. 그래서 기준점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때에 남유다에는 아마샤가 왕이 됐다 이 말이죠.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일부는 그러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했다.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좋은 일을 따라했지만 또 나쁜 일도 따라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4명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아사, 요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요 4명이 선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8명으로 포함하면 아마샤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는 하지 못했더라면, 물론 다윗과 같이 온전한 왕은 그리 많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더 선한 왕입니다만은, 아사 왕은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지죠. 여호사밧도 아합과 이렇게 교류해가지고 또 죄악을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다윗 외에 그 이후로 가장 선한 왕은 히스기야 아닐까. 또 요시야일 수도 있고, 근데
왜냐하면 그때 대대적인 계획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샤 같은 경우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같은 경우는 정직행했지만 다윗과 같이는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면 제거 못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뭐 바알이나 다른 어떤 우상들은 없애도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 말이 제일 많듯이 남유다는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이게 가장 많아요.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어렸을 때 8살의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에서 8살의 왕이 됐고 아달랴를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지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선지자를 죽이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죽인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당사자는 죽인 사람들은 죽였지만 그 자녀를 안 죽인 것은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가 죽게 하지는 말라 이 말씀을 지킨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마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긴 하지만 다윗과 같이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일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더라. 그래서 에돔 사람과 작은 전쟁이 있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죠. 거기에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큰 전쟁은 아니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샤가 잘한 것은 부모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에돔 사람과 싸워서 작은 전쟁이지만 승리했다. 이런 건 또 선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을 볼 때에 미워하는 마음,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도 죽이고 싶겠죠. 그러나 미워한 마음은 축소하고 사랑의 마음은 확대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미운 마음은 궁일의 마음으로 축소하고 사랑의 마음은 점점 확대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죠.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 죄는 그 사람에게 물어야지 죄 없는 자식이나 또 자식이 죄를 범했다고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는 하지 말라. 그래서 미움은 최대한 줄이고 사랑은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마샤 때 일어난 것 계속 봅니다. 8절에 아마샤가 에우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니라. 그래서 아마샤가 에돔에서 전쟁에 좀 승리했잖아요. 작은 전쟁인데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 전쟁하자 하는 거죠. 그동안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가 많이 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말합니다. 9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양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 가시나무는 좋지 않는 나무잖아요. 가시가 있는 나무인데 이건 누구를 말하냐? 남유다를 가리킨 거고 백향목은 누구를 말하냐? 북이스라엘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볼품없는 가시나무가 백향목고 내 딸을 주어라. 내가 내 며느리 삼겠다. 이런 교만한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아마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리리라. 10절에
너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이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파했죠.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야 너 교만하다. 너 에돔에서 전쟁 좀 이겼다고 만만한가 본데 너 안 돌아가면 또 우리가 친다 했는데 안 돌아간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했지만 남유다가 아마샤가 패합니다. 패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이 전쟁에서 아마샤가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예루살렘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와 남유다 아마샤가 싸웠다가 아마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에 있는 것을 다 탈취해 가버리는 거죠. 요아스가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요아스하고 엘리사도 봤죠. 화살을 쏘라. 화살을 땅에 때리라.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죠. 요아스가. 17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했더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것 같아요. 15년을 더 생존했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시아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시아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그래서 아마샤는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했지만 이제 백성들에게 신임을 못 받는 거죠. 결국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되고 그 아들 아마샤 대신해서 아샤라, 정확히 다른 데서 말하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왕.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전쟁을 물었다면 아마샤가 하나님께 전쟁을 묻고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더더욱이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신감만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에돔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싸웠다가 결국에는 전쟁에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감만 갖지 말고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늘 기도하면서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감만 믿지 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